안녕하세요. 전 세계에 계신 CBN 청취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랑과 행복을 전하는 기도력 방송입니다. 오늘은 5월 1일 월요일입니다. 기도력 제목은 아프리카를 향한 마음입니다. 목사님께서 주제 말씀 읽어주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찬미가 182장 이 기쁜 소식을 듣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오늘 기도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사람 리빙스턴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빛내는 존재들이 있다. 아프리카의 오지를 찾아다니며 복음을 전한 용감한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도 그런 인물이다. 1841년 케이프타운에 도착한 그는 곧 현지인 일꾼들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자 북쪽으로 향했다. 3년 뒤에는 사자에게 공격받아 다치기도 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1845년 1월 2일 리빙스턴은 로버트 모펫의 장녀 메리 모펫과 결혼했다. 메리 모펫은 1864년에 사망할 때까지 리빙스턴의 수많은 여정에 함께했다. 그러나 아프리카 사역에 몰두한 리빙스턴에게 아내와 딸은 우선순위에서 두 번째로 밀려났다. 30년 넘게 아프리카에 애정을 쏟으며 봉사한 리빙스턴은 1873년 5월 1일 방웨울루 호수 남동쪽에서 말라리아와 이질로 숨을 거뒀다. 그를 충실히 따랐던 추마와 수시는 근처 나무 아래에 리빙스턴의 심장만 따로 묻었고, 시신은 오늘날의 탄자니아에 있는 바가모요 지역을 거쳐 지금은 런던의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안장됐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중 가운데 아프리카 오지를 다니며 복음을 전한 리빙스턴은 1841년 복음을 위하여 남쪽 끝 케이프타운에서 시작하여 북쪽으로 올라가면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자에게 공격당하기도 하고 수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식들까지라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희생하는 일이 허다하였습니다. 그렇게 30년 넘게 아프리카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던 리빙스턴은 결국 복음을 전하다가 잠비아에서 말라리아와 이질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전하다가 죽은 리빙스턴을 보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기도력에 있는 말씀입니다. 리빙스턴은 선교지를 찾아 나서고 씨앗을 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 곧바로 개종과 회심을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그는 이렇게 선언했다. 우리의 활동과 열매는 차곡차곡 쌓인다. 우리는 언젠가 변화가 생기리라는 마음으로 일했다. 이후에 선교사들은 설교할 때마다 회심자를 열매로 거둘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개척자와 조력자이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봉사한 세월을 절대 후회하지 않았다. 내가 아프리카의 삶을 너무 많이 할애하고 희생했다고 늘 말한다. 그러나 결코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지은 하나님께 조금 돌려드린 것을 두고 희생이라 부를 수는 없다라고 그는 담대하게 진술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다.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곳을 위해 희생을 감수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토록 복음을 위해 헌신한 리빙스턴의 삶에 비해 그는 복음의 결실을 맺지 못하는 선교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빙스턴은 낙심하거나 낙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의 활동과 열매는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언젠가 아프리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변화되리라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나중에 다른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이 열매 맺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개척자이자 조력자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렇듯 리빙스턴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자신이 복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신이 복음의 씨를 뿌린다면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열매 맺게 하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복음 사업에 대하여 너무 희생하였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께 조금 그것을 돌려준 것을 희생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나는 너무나 기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리빙스턴의 삶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리빙스턴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움직이는 삶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되어
자신의 삶을 복음을 위해 헌신한 리빙스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한국연합회 세계선교본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국교회가 받은 축복을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나누는 귀한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한국교회 성도들이 그 기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계 복음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